주시는 말씀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은 사랑장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랑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돈은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거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그죠? 이게 지금 13장이니까 12장을 갖다가 은사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장이다. 그처럼 아름다운 사랑장이지만 그 말씀이 있게 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그 강조성을, 사랑의 중요성을 외칠 정도니까 반증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좀 1절부터 3절 읽었죠. 사랑의 탁월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정의에 관한 말씀이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은 그 사랑의 그 영속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있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이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헛된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영분별, 귀신 쫓아냄, 또 병 고침,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 은사와 능력이 아주 많은 교회였는데, 그렇지만 자랑과 말도 많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찾아오고 이제 분쟁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던 것은 방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구역장도 안 세우고 교사도 안 세우고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방언을 무지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방언, 지상 주의가 이제 팽배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방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아무리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보다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말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주는 말도 말이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말보다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천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말은 최대로 줄이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는 최대한 힘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랑하는 말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힘써라, 그런 말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그분의 설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이지 않습니까? 설교도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설교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해도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부분이죠. 설교를 잘한 사람이, 잘한 목사가 이름이 남습니까?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이름이 남습니까? 우리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이 전부예요. 예를 들면 신방 갔다 오면 방석 밑에 수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어려우면 옷을 줬는데 그 옷을 주고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오고,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비밀들이 많죠.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 또 아들을 둘 죽었는데 그 공산당 아들을 이제 내 아들로 삼았던 분 있죠.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고 아직도 귀에 들리지, 설교를 쨍쨍하면서 막 했던 그런 부흥사들 또는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의 이제 기억에 남지 않고 또 교회사에도 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의 실천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화되고 있고 사랑이 수단화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사고 팔고, 그 사랑을 디딤돌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랑의 수단화, 목적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하고 이제 수단화예요. 또한 이제 사랑에 대한 오해도 많아가지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혀끝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손끝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나의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이제 사랑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위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애언이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존재감의 행복을 주는 데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랑을 할 때 나의 존재감도 있고, 사랑을 할 때 상대방에게도 존재감을 주는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불행을 느낀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제 왜 불행을 느낍니까? 그랬을 때 자신에게 참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행이 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불행이라는 것은 대개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과 자녀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행불행을 만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인생이 짜증나고 원망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하고 묻고 있죠?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근원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늘 평안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환경적으로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 자기 자신의 문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행복의 원인도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절대로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행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아동틱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이제 많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말 하자. 사람 좀 돼야 돼. 그거는 예수쟁이라고 일컬어 먹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예수쟁이라는 것은 기능장애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 자기, 그 다음에 쾌락, 지금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점점 우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이제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정말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그죠? 번성하면, 그 다음에 일이 좀 잘 되면 사람은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데 쾌락을 쫓아가요. 그것도 말초신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래요? 섹스, 그죠? 섹스를, 술, 섹스, 그죠? 이런 마약, 이제 그런 것으로 가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생각하는 건 그쪽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했던 그런 어떤 사랑으로 우리는 가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그 정화된 저 순수한 부분에 사랑이 있어서 오히려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옆에 있는 사람은 섬기고 싶고 돌보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어떤 땅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한 포기에 화쳐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 있다. 이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의 사랑이 정말 깨끗한 믿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건강한 상태인가? 나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을 꽃 하나에도 사랑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꽃도 죽고 살고 하거든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주는 자도 살고 받는 자도 산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죠? 톨스토이 책의 모든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있고, 받지 않고 있는 그 사람도 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건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나에게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요. 고독도 알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불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고독과 허무 또는 절망 이런 것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도 이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사랑이 있을 때 떠나가는 거고 모든 불안도 사랑이 있을 때 떠나가요. 그리고 고독, 허무, 절망 이런 것도 사랑을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절대 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 그게 어려워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식이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놈들은 뭐 국회의원들을 뺏지를 달고 무엇하는 놈인들인지 모르겠다. 늘 국회의원들이 나에게 있느냐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막 이제 이런 것들로 늘 차있지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랑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이 나의 인생이 내 살아야 될 존재냐 아니냐가 거기에 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 해결도 다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으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짧게 가야 되겠네요. 이제 사랑이 없으면 나의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문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에요.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러나 이제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조차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 위선 한 거예요. 그렇죠. 가면을 쓴 것 뿐이죠.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여기 좋은 명제예요.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의 축복도 없고,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축복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사랑과 축복은 별개가 아니다.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내가 웃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사실상 본인도 괴로워요.
반면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소리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기쁩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 축복도 이제 사랑의 실천에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꽃을 한 송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내가 먼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꽃의 향기가 나부터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섹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이미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해도 사랑은 승리한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오히려 공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상처에서도 용서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고 사랑은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에 있어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권세나 힘이나 능력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어떤 힘보다 가장 큰 힘은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의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나의 삶에 하나도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진정한 유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참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존재감을 느끼면서 또 남도 존재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